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또 특별히 2층에 계시고 또 저 뒤에 잠옷방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여기가 LA인가 베이커스필드인가 아리조나인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덥고 또 더울수록 이렇게 짜증이 날 때는 짜증을 내기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칭찬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더위도 한 방에 날아가고 또 엄청 더 행복해지는데요. 이 인사도 또 칭찬도 무조건 다 똑같이 하면 안 되고 대상에 따라서 다 틀리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 막내 아이 수민이 같은 아이는 3살이죠. 그런 아이에게는 아이고 많이 컸네, 의젓해졌네 라고 하는 칭찬이 참 좋은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많이 컸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은 칭찬은 제가 이 반응을 보니까 아유 한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라는 칭찬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칭찬이 좋으신 분들은 내가 나이를 이제 좀 먹었구나 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 이 문인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칭찬을 들으면 가장 좋아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살 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반쪽이 됐네 하면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칭찬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고 저는 경상도 태생인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충청도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레이버 데이가 있는 연휴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만나느라 또 여행을 하느라 이동을 하셔서 정말 많은 차들이 돌아다녔는데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동을 하는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9월 26일 어떤 명절이죠? 네, 이 미국에서는 추석이 그럭저럭 조용히 지나가지만 한국은 말 그대로 국민 대이동이 있는 명절입니다. 한국국토해양부의 통계를 보니까 올 추석 연휴 동안 3,523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약 70%가 명절에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한국 바로 옆 나라 중국은 이 추석 명절에만 8억 명이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추석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에도 평균적으로 약 5천만 명,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고향을 향한 여행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추석하면 잊지 못할 한 가지 추억이 있는데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서울에 살게 되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5살 때 처음으로 서울에서 추석 귀향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나 이렇게 알아봤더니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7시간을 간 후에 목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더 가면 저희 집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을 알아봤더니 밤 11시 57분 기차가 있었습니다. 밤 11시 57분. 그래서 그 기차를 밤새 타고 아침에 이제 버스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항상 조금 일찍 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유독 그날도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기차 시간보다 일찍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11시 57분 기차인데 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시간이 남아서 역 주변을 돌고 또 돌아서 시계를 봤더니 7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5시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깜깜해지고 해서 서울역 안에 들어가서 서울역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래도 시간이 가지 않아서 결국은 기차 승강장 앞 TV가 있는 대기석에 앉아서 뉴스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다가 그렇게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깜빡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대합실의 의자가 약간 뒤로 제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목이 막 뒤로 꺾여가면서 정신없이 졸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련하게 기차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화들짝 놀라서 벽에 시계를 확인했더니 11시 58분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승강장으로 달려가 보니 기차가 벌써 문을 닫고 기적을 울리며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이없이 제가 다시 대합실로 올라와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역무원이 와서 한다는 말이 이제 12시면 서울역 문 닫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이 불 꺼진 서울역 광장 앞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밤이라 원래 깜깜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고향을 찾는 것일까요? 추석이나 땡스기빙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말 힘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평소에는 7시간이면 가는 그 거리를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20시간이 걸려도 찾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고향 가는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밤새워 줄을 서도 힘든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보다 땅이 더 넓다 보니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번 교통편을 갈아타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다음 배로 갈아타고 그 다음 또 버스로 갈아타고 뭐 이렇게 갈아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추석 명절 한 번을 위해서 8억 명의 인구가 32억 차례 교통편을 갈아타고 고향을 찾아가는 꼴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만 이렇게 고향을 찾는가? 아니죠. 동물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내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데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는 물고기가 그것을 기억하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강의 상류에서 부화된 이 연어가 태평양과 대서양 넓은 바다에서 서식을 하다가 몇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강에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이 팔뚝만큼밖에 하지 않은 이 조그만 고기가 한 번에 3m씩 점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폭포를 못 올라가니까 이 연어가 바위를 딛고 10m가 넘는 그 폭포를 결국은 온몸에 생채기가 나면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장면은 정말 장관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또 다른 대표적인 동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기러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새인 이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거리는
무려 3만 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날개 아래에 쌓여있는 이 피하 지방을 축적한 상태에서 3만 마일을 날고 나면은 체중이 반 이하로 쑥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척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철새떼가 다 태어났던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만 마일이라고 하는 거리가 정말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다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둘기도 집을 찾아 돌아가지요. 또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개들도 집을 찾아 돌아갑니다. 집을 잊어먹으면요. 심지어 꿀벌 같은 이 벌레들조차도 같은 방식으로 회귀를 하고요. 심지어 조개들도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자기 바위에 돌아가서 잔다고 하니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머리 숫자, 언덕 구자, 처음 초, 마음 심.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곳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수구초심입니다. 고향을 그 누군들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저는 제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계신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에 무리를 나누어 놓고 오른편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을 기억하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기러기가 알에서 부화되어 어미로부터 자라났던 고향에 관한 기억을 가지고 산만리를 날아가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누구나 다 모두 다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러기도 도중에 많은 놈들이 가다가 얼어 죽거나 중간에 잡아먹히거나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연어도 평균 1000마리가 부화되어 고향을 떠나지만 고향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은 1000마리 중에 1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하늘 가는 순례자들인데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늘을 향한 우리의 귀소 본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2가지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쁘고 어린 아가들이 몇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나 언젠가는 꼭 가게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거기가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덤으로 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는 것과 같다. 인생은
무덤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다투는 것과 같다. 우리가 많은 버스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혹 좋은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버스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혹 서서 가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더 빨리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성경절보다도 더 잘 외우시는, 구름이 흘러가듯 강물이 흘러가듯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참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왕궁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표현한 이름, 그것이 바로 게르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모세에 대해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모세처럼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을 향한 귀소 본능을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두 번째, 목적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그냥 떠돌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세상 삶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믿음의 한 조상을 소개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에 야곱과 바로가 만난 장면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 그 험악한 세월 나그네로 살아왔다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그네 삶에 표대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삶에도 목표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분증에는, 여권에는 여행을 위한 비자가 있습니다. 그 비자는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데, 관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B1 비자를 발급해 주고요. 또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F1 비자를 발급을 해 줍니다. 또 사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E2 비자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발급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그 목적에 맞춰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이 티끌같이 이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를 이 땅에 보낸 나의 목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소에 가면 목적을 알고 나그네 삶을 마친 여러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나는 이 조선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기록을 했고요. 또 24살 꽃다운 나이에 선교사를 한국에 왔다가 8개월 선교 사역 기간 중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에 별세를 한 켄드릭 선교사 묘비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 한국에 바치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이 묘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목표를 이탈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한 길만을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지를 알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창세기 47장 29절에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의 묘지에 묻으라고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죽어가면서까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9절로 30절에 말하기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다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이 누워있는 곳으로 시신이라도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죽자 자식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조상들이 계신 막벨라 밭 굴에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아들이었던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역시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의 유골이 누워 계신 그곳으로 나도 함께 보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형제들에게 했는데 그 유언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 홍해를 갈라올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골을 챙겨서 그 유골을 모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저 본향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고생했지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본향에 데려가기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곳 LA에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루이빌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그곳에 있을 때 우연히 제가 인근 교회를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난민들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제가 보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난민이다 보니 가난하고 또 자기네 교회 건물이 없어서 미국인 교회의 방 하나를 빌려서 그 좁은 방에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떠들고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를 볼 곳이 없어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함께 의논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 난민들에게 무상으로 안식일에 교회 건물을 임대해 드리자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전교인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비해서 너무나 그 덩그랗게 큰 건물에서 우리가 도리어 외로웠는데 새 가족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 모두 너무나 기뻐하고 또 설레했던 그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초대를 하는데도 이분들이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점심 파틀락을 하기 때문에 파틀락 같이 하자고 초대를 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차 안에만 다들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예배가 다 끝나고 차를 타고 떠나고 나니까 차에서 내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켄터키에서 멀리 동부에 이 미얀마 목사님 한 분이 루이빌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그날 안식일을 우리가 합동 예배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다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우리 한인 그룹은 안 그래도 교회가 덩그랬는데 이 미얀마 사람들 100여 명들이 함께 들어오니까 텅 비었던 교회가 꽉 차고 정말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흥이 났었습니다. 찬양 인도 예배 순서를 그분들에게 모두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배 말씀도 이 미얀마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기 전에 자신이 살던 미얀마에서의 생활들을 찍어 놓은 사진들을 예배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했던 이 미얀마 분들은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카렌이라고 하는 카렌족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 같은 데서 보면 목에다가 링을 여러 개 해서 목을 이렇게 늘려서 하는 그 남아시아 지역 산속에 사는 민족을 혹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카렌족입니다. 왜 목에다 링을 그렇게 많이 끼우고 사는가 봤더니 산속에서 짐승들이 와서 여자들 목을 물어가니까 그거를 지켜주게 하려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끼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서 이 카렌족은 7%밖에 되지 않는 절대 소수민족인데, 게다가 이 카렌족은 그들의 종교인 불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정부군에 의해서 계속해서 강제 이주, 처형, 학살을 당하며 결국은 정글 속으로 숨고 정부군으로부터 피해 도망 다니며 그렇게 지난 70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정글 속 산 비탈에서 나뭇가지 얼기설기 지어놓은 그 집에서 온 가족이 비를 맞으며 살고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그 구린들로부터 도망치던 길에서
그냥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그러다가 폭우라도 쏟아지면 그나마 있던 나무집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가 땅속에 묻혀있던 지뢰가 드러나면 그 지뢰에 다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운명처럼 그렇게 7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그 목사님의 과거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살았던 수용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목사님께서 내가 이곳에 살았었는데 여기 살았던 분 한 번 일어나 보십시오라고 하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100여 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 함께 있었던 그들은 그냥 난민이 아니라 죽음과 위협과 싸워서 살아남은 승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와주기는커녕 매번 그들은 이용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던 것입니다. 반군이 돕겠다고 정부군이 돕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매번 그들은 버림당하고 그들이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믿지 말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자유의 땅 미국에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버림을 받았으니 그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이 교회에 쓰세요.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떠나기 전까지 차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밥 같이 먹읍시다 라고 초대를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 지난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땅 이 미국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난민으로 켄터키 땅에 도착하면 이 페이퍼워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도움이 시작되기 처음 몇 주 동안 이들은 이불도 없이 옷도 없이 마실 물 음식도 없이 지내게 되는데 그 처음이 제일 힘들려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그분들에게 뭐가 가장 힘듭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저에게 한 대답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내던 그 미얀마 분들과 헤어진 지 이제 언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2일, 9월 2일 제 마음을 아프게 한 한 장의 사진을 저는 또 뉴스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터키 휴양지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보드럼 해변에서 3살 먹은 아일란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파도에 떠밀려와 모래밭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사진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예쁜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를 입은 이 아이는 3살, 그러니까 저희 아들 수민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이가. 근데 이 아이가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소형 고무 보트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뒤집어져서 엄마와 이 아이란과 이 아이의 2살 많은 형까지 모든 가족이 거기서 한꺼번에 죽게 된 겁니다. 무엇이 이 어린 아이로 하여금 생명을 걸고 고무보트를 타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이 아이가 죽음으로 몰리게 되었을까? 절대 소수의 권력자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무력으로 억압하며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자 생명을 걸고 이 시리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터키와 레바논으로, 헝가리로, 독일로 탈출을 하게 된 게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는 이 부자 독재 정권이 국가를 계엄 상태로 선포해놓고 국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불바다로 만드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고향을, 고국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서 지금도 탈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리아에서 국민 2,300만 명의 절반이 내전을 통해서 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9만 명이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어 정처 없이 지금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지중해 바다 어디서인가 한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고 중동의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막기 위해서 헝가리 국경지대에서는 레이저 철조망을 두르고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은 그들의 난민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일까요? 추위일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카렌족 사람들처럼 돌아갈 고국이 없다는 것, 고향이 없다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근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본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미가 나아가다 보면 확실한 보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실상이 뭐라고요? 보증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고대 사람들이 파피루스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적 문서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문서는 종이로 된 이 문서 자체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재산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권리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 본질,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권리 증서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은 권리 증서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일까요? 우리가 저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 증서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모두 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 본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 장막에서 거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장막이 아닌 저 하늘에 무엇을 예비하셨다고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인지, 나의 살던 고향은 인천교도소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가야 할 본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저 하늘 에덴 동산 산골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한국 또는 이곳 미국 LA이지만 내가 갈 본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18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낯선 자로서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675페이지에는 말하기를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받을 유업을 본향이라고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 본향으로 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지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의 의심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아직 가야 할 집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장막이 아닌, 임시 거처가 아닌 나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 본향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